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12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얼마 안 되는 이 12제자를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불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자원자 스스로 뭔가 이렇게 희망해서 자기들이 뭔가 재능과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구성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12제자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다. 이게 오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파송하실 때 이들에게 든든하게 뭔가 주셨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이런 모든 사역에 능력과 권위를 이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가서 고생하고 그냥 수고하고 무력하게 그냥 매맞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걸 다 능력과 권위를 구비해서 이들을 보내셨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친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시는데 오늘 특이한 게 3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이것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니까 여기저기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많은 지역을 다닐 텐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뭔가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인간의 본성인데 또 안전에 대한 욕구가 다 있을 텐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이런 거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옷도 지금 입는 거 말고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촐하게 굉장히 소박하게 이들이 외모를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행을 다니니까 여기저기를 늘 옮겨 다녀야 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서 거기서 이 머무르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오늘 4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할 때는 어딘지 좀 받아들여주는 집이 있다는 것인데 5절에 보면은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지금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대우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게다가 능력과 권위까지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도시, 그 성에서 떠날 때에는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영적 자존감입니다. 구차하게 매우 이렇게 신세 타령하듯이 서러워서 불쌍하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것은 다른 데 가면 받아주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는 것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다 떨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 보내신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6절에 보니까 지금까지의 주의사항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제 헤롯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모든 일을 다 듣게 된 이후에 당황했다.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처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 죽으면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서 크게 두려웠다. 이게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각 마을로 두루 보내시며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셨다 할 때 1절에서 보면은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능력과 권위.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명을 주셨죠.
뭘 해야 되는지, 1절에서는 능력과 권위, 2절에서는 사명, 이렇게 우리가 1절과 2절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가는 걸 여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회 선교사 같이, 순회 전도자 같이 좀 다니고 있는데, 이런 여행의 여정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의 이해는 지팡이, 배낭은 가방을 얘기하죠. 양식, 빵 같은 거, 돈, 두벌 옷, 이런 거를 갖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4절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뭔가를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전도하고 다니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걸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집착하지 말고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사실 3절에 등장하는 아무것도의 예를 보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 같은 것은 필수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죠. 너무 대책이 없이 너무 이렇게 좀 구걸하듯이 다닐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방이 필요 없고 창고가 필요 없고 지갑이 필요 없고 주머니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신다. 어디서 올지 모른다. 까마귀가 어디서 날아와서 엘리야를 그렇게 채워주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무엇보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무엇보다 집중할 것은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능력과 권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사역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붙잡으면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는데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실 리가 없다는 것. 오늘 저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님들,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기본적인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가 오늘 맡은 바 일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2절 같은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교회 안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는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사탄은 저희들에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꾸만 부추길지 모릅니다. 이렇게 너의 삶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가난한데 누구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걸 가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오늘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보다는 생계에 대한 염려, 기본적인 인생의 필요와 기본적인 근심에 대한 집중,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자꾸만 불안해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바다 물결을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매일매일 이 아슬아슬해 보이는 바다 위를 걸으면서 분명히 할 것은 오늘 나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의 과연 인간적인 형편을 더 바라볼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기도 많이 해야 사명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매일매일 불안하게 사는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염려하는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하는가? 오늘 특별히 5절 같은 말씀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떨지 말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걱정 없다, 이런 담대함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능력과 권위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능력과 권위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불러서 보내실 때 능력과 권위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능력과 권위가 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위를 주신 다음에 파송하신다. 지금 나에게는 능력과 권위를 되찾아야 됩니다. 없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찾아야 되죠. 오늘 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5절처럼 당당하게 하시고 3절처럼 조금도 부끄럽거나 초라하게 느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힘차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늘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오래 맡기시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 보면 나는 요즘 맡겨진 사명을 위해 주님께 어떤 능력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해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올해 사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교사나 전도회나 다락방이나 그 여러 가지 모임과 여러 사역에 우리가 오늘 임명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과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 제목은 주여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을 믿고 이걸 되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일할 때의 기본적인 담대함, 기본적인 투명함, 깨끗함, 오늘 모든 종류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소박하게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 나머지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3절에 집중하게 되면 사역을 못하지요. 지팡이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배낭도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양식도 더 비싼 걸 먹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옷도 2벌, 3벌, 10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명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는 만큼 사는 것이고 우리는 2절에 집중하기 위해서 1절을 구비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며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역 조금 더 차질 없이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보내시는 장면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내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담대함을 갖도록 하시고 또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본적인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사명, 귀한 직분을 맡아서 일할 때 주여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때론 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세우실 때 주신 능력과 권위를 붙잡고 우리의 사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진 소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의 반응에 따라서 너무너무 평가가 많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오늘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부모님, 몸이 약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을 다 돌보시고 특별히 지금 병원은 진료에 차질이 있는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병원에 하나님 아버지 상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상적인 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오늘도 반전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혜성의 가족들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